예배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야, 하나님, 천국은 너무 행복한 곳이겠어요. 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또 경배자들의 그 노랫소리를 통해 또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 그 연합을 통해 그 아름다운 천국에 나 언제 가요? 예, 계속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염없는 눈물이 계속해서 그 임재의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요. 저희 아들도 월십 스쿨에 그 베델 처치에 가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다윗에 대해서 기억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배자였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예배자였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예배자였다. 왕이 되었으니 이제 끝났어, 이제 문제 해결되었으니 다 됐어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최고의 부르심, 비전은 바로 예배자, 월시퍼였다. 인생의 하이라이트. 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이 되었으면 뭔가 이제 이제 됐어, 응답도 받았어, 이제 뭔가 다 됐어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마음이 식을 것 같은데 그때도 여전히 내 눈이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이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리이다. 그 다윗의 그 고백을 생각하면서 저도 많은 그런 도전과 또한 그렇다,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은 바로 예배자이구나를 그렇게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또 급한 또 전화 한 통을 받고 그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인데 손가락 발가락이 너무나 많이 부어서 급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또 선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80%는 통증이 사라지고 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론 병원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약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이런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그 영적인 영역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의 세계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4차원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이 3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왜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며 또한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이러한 시련 가운데 아파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늘 법정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매일 하늘 법정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이렇게 보니까 하늘 법정에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천사들,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탄도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또한 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분명히 성경에서 욥기서 1장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욥을 정죄하기 위해, 고소하기 위해 사탄과 그의 하나님의 그 사자와 그리고 하나님과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내면의 어떤 그런 의식과 또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무의식의 세계가 하늘 법정에서의 어떤 송사거리가 되겠구나를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세계가 있다면 이 의식 세계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는 세계가 바로 의식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무의식 속에서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단 하나님만이 아는, 성령님만이 터치해 줄 수 있는 그 무의식 세계가 있습니다. 이 무의식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아픔, 고통, 시련, 슬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에 하나님과 동역하며 또한 예배자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의식의 그 공간 가운데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심지어 가족들도 모르는 이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두려움과 자기 정죄와 그런 어떤 송사,
거리들이 내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영역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베레가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의 조부의 이름은 id도예요. id도. 예. 때가 되면, 예, 정한 기일이 되면, 이러한 뜻이죠. id도, 베레가, 스가랴, 이 3대에 걸쳐. 그래서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태어난 그러한 자입니다. 때가 되면, 적절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 제가 이 이름들을 보면서 와, 그렇군요, 주님. 적절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억한 바 된 존재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이렇게 그리고 서서 날마다 바라보면서 기억하시는 존재구나.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죠. 이렇게 이 스가랴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모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신이 어떠한 분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을 때 유다 왕은 예후드 속주로 존재하고, 유다의 지도자 스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BC 583년에 이 그 페르시아 그 제국 아래에서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53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그 16년간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방치된 채 있는 이 정황과 이 상황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 꼭 환상,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신약시대 때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도 제자들을 통해서 환상들을 보여주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임팩트 있게 보여주면서 그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그 에스겔을 영으로 이끌어 많은 그런 그 시체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끌었죠. 그곳에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시체들을 보나이다. 죽은 시체들,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체들을 향하여 대언했을 때 그 뼈들이 연락하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 12 제자들과 수많은 그러한 사도들을 통하여 또 이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스가랴 시대에도 성전을 지어야 했지만 포로 귀환 후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령자실한 채 앉아있을 이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 왜 성전을 지어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를 성전 삼으셔야만 하셨을까요? 죄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들, 성소, 지성소의 그러한 단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지만 외부 방해와 내부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짓는 것이 방치되고 있는 이때에 외부의 방해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람과 암몬과 모압 족속이 계속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어요. 안 됩니다. 계속 저들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계속 민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이 중단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람, 암몬, 모압 사람들도 이 성전이 재건되면 자신들이 설 자리를, 악한 영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성전 재건의 그 공사들을 계속 민원을 넣어서 방해하는구나. 그리고 내적 방해는 뭡니까? 바로 포로 귀환 후에 그 내면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갈망도 식어지고 또한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방해와 내부 방해를 딛고 이제 스가랴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심으로 그리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 성전 공사를 재건하라. 그랬을 때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독려하고 영적 촉구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스가랴서 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붉은 말과 그 뒤에 자줏빛 말 백마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땅에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땅에 모든 자들이 평안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그 네 말들이 말들이 왔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나이까? 이제 노하신 지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천사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들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조금 노하였거늘 많은 열방의 열국들이 더 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눈동자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친 것은 바로 나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여러 말과 모의와 모함과 이러한 것들로 치지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상은 뭡니까? 넷불과 네 대장자기가 나오죠. 넷불은 열강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압제자로 공격했던 열강들입니다. 네 대장자기는 그 압제자 넷불을 다시 그들의 그 모든 공격들을 퇴치할 그런 대장장이죠. 이 대장장이는 하라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인들이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 공사를 통해 열국들의 공격들을 제지하고 막으려는 그러한 여러 시도들이 스가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 2장에는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천사가 나옵니다. 그가 청량줄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성벽을 쌓고 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 재건의 그 측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측량합니다. 너비와 길이를 재는 자들, 체벨이라고 그랬죠. 측량줄, 길이를 재어서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재지만 도저히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이 없는 성벽이 될 것이다. 이제 그 말 뜻은 내가 그들의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가축이 많아질 것이고 이전에
그 모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 3장에는 바로 하늘 법정에서 고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발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고발자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을 억누르고 수탈하는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내 대장장이 장인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청량줄을 잡은 자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라,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요, 하늘 법정에서 고발자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예, 여기에서는 지금 하늘 법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나오고, 그리고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본래 이 오른쪽에는요, 시편 121편에 내 오른쪽에 너의 그늘이 되겠다라고 하는, 항상 하나님의 그 자리인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지금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좌 앞이고 영적 재판소입니다. 우리 고발자가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에서도 욥을 고발했던 사탄,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도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심판의 책들이 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스가랴서 3장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고발자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의인의 영들, 그리고 천만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러한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보다 더, 예수님의 피가 더 값진, 아벨의 피보다 다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있다는 것들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늘의 일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또 새로운 차원의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차원을 더 심도 있게, 더 깊게 보여주시는, 비춰주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법정을 이해하고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혈과 육의 씨름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보좌에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 법정은요, 바로 사탄입니다. 고발자.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죠. 그런 검사입니다. 계속해서 피고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죠. 예. 피고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여기서 피고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피고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재판장, 바로 또는 하나님이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날마다 누군가 속삭이는 자가 있습니다. 어제도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분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랬어요. 너는 죽어야 돼. 너 자살해. 너 약 먹어. 너 칼로 끄어. 계속해서 공격한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고발자다. 사탄이다. 예. 정확하게 영의 세계를 보라. 너가 죽으라고 공격하는 그 자는 바로 사탄이다. 살기 싫어. 약 먹어. 약 먹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고발자.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대적하는 자, 하사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는 정관사 너를 나타냅니다. 그 사탄입니다. 어디에 있었죠? 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고 유혹했던 세이턴. 바로 그 사탄이 계속적으로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죄를 범한 이 아담의 후손들을 세이턴, 그 사탄의 우두머리죠. 계속해서 내부 고발자로, 참수하는 자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근은요, 사탄입니다. 세이턴. 방해하다, 맞서다, 대적하다, 고발하다. 뭐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고발합니다. 고발자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요, 바로 이러한 정죄를 통해서 사역과 정체성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의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는 제가 이 길이 너무나 행복해서 날마다 기뻐 춤췄어요. 너무나 행복했죠. 누가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 한 번이면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예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그 고발자가 저에게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가 그랬어, 그녀가 그랬어. 계속해서 제 머리에. 제가 이 보좌로 올라갈 때는 또 괜찮았어요. 내려오면 또 그 고발자들이 싹 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물었을 때에 더 무의식 영역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돌아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드러나지 않으면요,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서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회복의 기회고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겠구나. 항상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 이전보다 더 놀라운 임재의 수위로 이끄시고 임재의 수위로 올라갔을 때 더 큰 축복의 배가, 영광의 배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정죄감 때문에 제가 한 며칠을 힘들었어요. 제 안에도 아직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 자기 정죄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지만 이들에게 다가가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괴롭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제한하고 박살을 내버리죠. 제가 그 사단의 계기를 많이 보았잖아요. 사탄이 얘기합니다. 왜 들어갔느냐 하면은 죽이기 위해, 끝장을 보기 위해 얘기해요. 이야. 그래서 절대 그 속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기 정죄는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그리고 우리 안에 아픈 그런 고통들, 슬픔들, 이런 것들, 무력감,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정죄감을, 자기의 친구들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선언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선포만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더 깊은 무의식의 세계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도, 내가 분명히 죄를 고백했는데 뒤돌아섰는데 또 사탄 고발자가 와서 너 해결되지 않았어, 너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행동을 해, 다시 고발자가 와서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정죄 안에 머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 은혜의 법칙 아래 들어가는 것들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데요,
이 자기 정죄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편에 서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의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그늘이 되어주셔서 밤에 달도 낮에 해도 결코 상치 못하도록 해주는 그 우편에 서서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에 사탄이 서서 오른쪽에 서서 고발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법정에 변호자가 있습니다. 우리 2절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기서 책망은요 이그아르예요. 억은 가을은요 꾸짖다, 질책하다, 제지하다, 강력히 침묵시키다. 하나님이 이 송사하는 이 사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탄을 책망하는데, 이 책망은요 강력히 침묵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초창기에 강적을 만났어요. 이야, 그런 강적은 처음이에요. 칼로 막 천장 찌르고 내가 얘를 죽을 때까지 공격해야 돼요. 총장 찌르고 이럴 때 무시무시한 그분의 사역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어요. 니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을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남녀 호랑개교의 영이다. 왜 들어갔느냐? 이 엄마가 100일 기도할 때 그때 17일째 들어갔지 라고 얘기할 때, 떠나가라 할 때 처음에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제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탁 하니까 갑자기 입술을 탁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속지 말자. 그래서 강력히 그 입술을 잠잠할지어다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사역을 하면서 이제 결국 떠나가기는 했지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강력히 침묵시키는 그 권세가, 사단의 고발, 송사, 정죄를,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할 때 역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사탄을 책망, 아가르하는 것들을 봅니다. 침묵시키고 제지하고 질책하고 꾸짖는 것들을 봅니다. 나홈스에도 1장 4절에도 가을은 바다를 꾸짖어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들을 봅니다. 이제 스가랴 3장 2절에 이그아르, 사탄을 책망하고 고발을 무효화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사탄의 모든 발언권을 무효화시키고 그 고발권을 강제로 차단시킵니다. 가장 고발을 많이 당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지만 저에게 얼마나 사탄이 다가왔어. 네가 전도사로서, 네가 목사로서 이런 어떤 정죄감, 자기 이 고발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속삭이는지 몰라요. 이야,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속아서 제가
그런데 아니야. 이것은 고발자 세이턴, 그 사탄이 나를 고발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정죄감의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관의 권위로 제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책 수준이 아니라 그 고발자에게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침묵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발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을 거죠? 예. 그 고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지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이 사탄의 이 정죄는요, 우리 안에 혼란을 가지도록 와요. 정체감이 흔들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냥 제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지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이것은 바로 언약적 보호를 근거로 이그아르, 책망하는 거예요. 언약적 보호를 근거로 나는 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탄원할 때 영계의 법칙에서 합법적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고발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안 될 경우에 이 언약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 법정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언약적 이 선택,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노라, 그는 나의 눈동자다 라고 했던 그 언약적 선택이 이 고발을 무효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가랴 1장을 묵상할 때 1장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다. 그가 다시 외쳐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성읍들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기서 계속 다시 17절에 다시가 4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긍휼이 얼마나 넘치든지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중보도 강력해지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들의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기도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대굴대굴 뒹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어. 나도 교회 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바로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뿐만 아니라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성할 것이라.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되 예루살렘을 내가 택하리라. 택한 백성에게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곳에 다시 풍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가랴서 2장 4절 5절 1장 16절 17절을 언약의 말씀을 제가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요즘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2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성읍, 성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곽이 있으면은 제한하게 되잖아요. 제가 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 성곽은 우리의 제한이다.
그러나 성곽 없는 성읍은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제한 없는 풍부, 제한 없는 역사, 제한 없는 기적,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딱딱 재단하고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 재단에 딱 그 틀에 맞춰서 하나님 요 방식대로 A 코스, B 코스 이렇게 일하셔야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라고 우리가 재단하고 제한하는 거. 하나님 그 재단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내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왜?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곽이 있으면 가축이 못 들어오잖아요. 더 이상 풍부하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위대하심입니다. 이렇게 성곽 없는 성읍이 되었어.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크게 번성하는 그러한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성곽이 되어줄게. 우리는 성곽이 없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벽이 없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내 성읍이 초라해 보이잖아요.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의 성곽이 되어줄게. 손으로 지어진 성곽이 아니라 벽돌로 지어진, 콘크리트로 지어진 성곽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의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곽에는 가축이 많으므로 제한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성읍에 영광의 불이 될 것이다. 불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불성벽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될 것이다. 제가 이 스가랴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교회하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서 불성벽이 되어서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라 그 말씀을 다시 저에게 주셨어요. 저의 아들이 공항에서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모자를 썼는데 revival, 부흥 모자를 쓰고 나타났더라고요. 뭐야 이거? 리바이벌? 리바이벌. 그래, 부흥이가 개인적인 부흥, 가게의 부흥, 교회의 부흥, 한국교회 부흥, 열방의 부흥, 리바이벌.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모자 내 거야. 우리 성도들에게 다 씌워주고. 제가 지금 영으로 여러분 모자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성곽 없음이 연약함과 초라함의 상징이 아니라 내가 너의 성곽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불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성곽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라. 이야, 이 말씀은 또 뭡니까? 이 말씀 듣는데 기쁨의 영이 또 갑자기 쏟아지면서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노래하라. 내가 네 가운데 머물 것이라. 우리 안에 머무신대요. 그분이 성전이 되어주신대요. 여기서 머물다 히브리어로 샤칸, 장막을 치다. 내가 네 가운데 머물며 장막을 치겠다. 장막을 쳐서 신랑과 신부의 혼인 잔치가 그곳에서 벌어지시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21장 3절에 헬라어로는 스케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스가랴서에 내가 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스가랴서 2장 10절이 계시록 21장 3절에 다시 스케노로 장막을 칠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언약을 근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발자에게 이 언약을 근거로 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스가랴서 2장 4절 5절, 스가랴서 2장 10절 이 언약을 근거로 들이댔습니다. 고발자야,
이 언약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꼬리를 내리고 주랭랑. 여러분, 고발자를 대적할 때 떠나가라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약을 근거로 고발자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그 고발자의 그 고발이 무효화되고 검사의 그 모든 법적인 그러한 것들이 무력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약적인 근거로 우리는 날마다 경배하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 영으로 입성, 그렇게 영으로 입성할 때에 이 땅의 영적 기류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장 바뀌지 않은 게 사람이지만 너무나 쉬운 것도 한 번의 예배로, 물론 안에 내면의 고통들이 있지만 한 번의 예배로 주님과의 그 눈맞춤 하나, 입맞춤 한 번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 21장 4절에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된 새 정체성이 우리 안에 엘샤다이로 지난주 금요일 날 했듯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창세기 35절에도 야곱에게 나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창세기 49절에도 요셉에게 나는 네 조부의 하나님, 그리고 그 조부의 네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전능자 엘샤다이가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태의 복 젖새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도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갈라 놓으신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너는 볼 것이다 말씀하시죠. 욥기서 42장 10절에도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이 공격에서 회복되어지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 되어지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언약적인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 모든 고발자를, 그 모든 고발들을 무력화시키고 엘샤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죄감, 수치감 있는 것들을 벗기라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리고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무력감 이러한 것들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겠다.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있으리라. 이 정결한 관은 뭡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관을 씌우잖아요. 그리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표를 붙이잖아요. 이렇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정결한 관까지 씌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치유의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 3장을 통하여서 분명히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너라고 고발한 이 사단의 대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는 거. 우리는 사단이 그렇게 정죄하고 우리 안에서 송사할 때마다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모든 법적인 네가 고발하는 그 모든 법적인 것들이 무효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단계는 죄를 제거하고 정체성을 회복하죠. 바로
4절에 내 죄악이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3단계로 정체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3절에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고 영적인 촉구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의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씩 자기 정죄, 특히 열심히 잘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또 어릴 때 방치되었거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수면 밑에 숨어 있다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이런 자기 정죄의 영이 찾아옵니다. 이때 책망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사명까지도 회복하는 이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